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무더위에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찾고 또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까 찬양대에 나오셔서도 오늘 본문 말씀이 들어져 있는 찬양 드리는 것 함께 듣고 은혜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끊임없이 찾고 그 뜻을 따라 살지요.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를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다녔는데 미션 스쿨이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교목이 학과목에 수업 시간에 들어와서 성경을 가르치시기도 했습니다. 그 학교에 이제 이사장님이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아마 좋아하시는 성경 구절이었던 것 같아요. 현관에다가 중학교 출입하는 현관, 고등학교 출입하는 현관에다가 성경 구절 이렇게 액자에다 넣어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이제 6년 학교 다니면서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늘 다니면서 들어왔다 나갔다 하면서 끊임없이 현관에 이제 성경 구절이 크게 써 있으니까 그걸 보고서 이렇게 늘 학교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그 말씀이 이제 오늘 우리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근데 이 말씀이 이제 6년 동안 제가 이렇게 늘 들어갔다 나갔다 보고 다니면서 지나왔고, 고등학교 들어가고 이제 졸업하고 신학교를 가고 이제 목회를 했는데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늘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이제 중학교, 고등학교니까 그래도 어렸지 않습니까? 근데 늘 그 현관에 이렇게 딱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이제 보는 말씀이 그 말씀이니까 지금까지도 어떤 일이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말씀이 머릿속에 늘 떠오르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제가 한 6년 전에 병원에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검진을 받으면서 이제 검진하는 그 항목 가운데 제가 사실은 조금 증세가 있어가지고 대변을 보는데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해서 이제 종합검진을 받았는데 그 종합검진 대장암 검진을 받았는데 검진을 받고 나오려고 하니까 여의사가 잠깐 보자고 그러더니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장암 3기입니다. 수술하시고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의사분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 가서 수술 날짜 잡으시고 수술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이제 인천에 있는 대학병원입니다. 뭐 그러면 다 아시겠지만, 그래서 가서 이제 의사를 만났더니 수술해야 됩니다. 근데 2번 하셔야 되겠네요. 한 번은 용종이 너무 큰 것이 있어가지고 이 용종 떼어내는 수술을 해야 되고, 그 다음 2번째로 암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종 떼어내는 수술을 한 번 하고 일주일 있다가 대장암 수술을 하게 됐습니다. 이제 그 시기가 언제였느냐면 막 코로나가 아주 극심한 그런 시기였어요. 밤중에 수술 다음날 하는 밤중에 간호사하고 의사가 연거푸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가 가족이 면회도 안 되고 함께 있을 수도 없고 하니까 여기다가 사인을 하세요. 근데 그 사인이 뭐냐면 수술을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하는 사인이었어요. 보통 보호자가 사인을 하는데
보호자도 뭐 들어오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그 사인하는 것이 몇 차례였습니다. 하나는 암이 온몸에 퍼져가지고 도저히 더 수술할 수 없게 되어져서 죽을 수 있으니까 사인하세요. 사인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 수술하신 분은 혹시 아실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수술실에 가면 이게 완전 냉동 인간처럼 아주 그냥 급속도로 차가운 데 들어가는데 그러다 쇼크사해서 죽는 사람이 간혹 있는데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이게 수술하다가 뭐 의사가 완벽하지 않으니까 잘못될 수 있으니까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인하세요. 그래서 사인을 했습니다. 다음날 아침 때 수술을 할 때까지 밤새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수술 아침에 이제 하니까. 그러면서 제가 수술하면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몇 차례 했으니까 그러면서 그 밤에 아침 때까지 뭘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제가 뭐 어렸을 때부터 모태적서부터 신앙생활 했고 쭉 뭐 사회생활 뭐 군대 같은 거 빼놓고는 사회생활 해본 적도 없고 교회 환경에서 자랐는데 그리고 수없이 내가 목사로서 설교도 하고 말씀도 전하고 병원에 계신 분들 찾아서 신방도 하고 했는데 이 시점 와서 내가 두 가지는 꼭 해야 되겠다. 첫째는 무엇이었느냐 하면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제가 지금까지 목회해왔고 신앙생활 해왔지만 마지막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고 사인을 했으니까 혹시 수술하다가 뭐 어떻게 잘못될 수도 있으니까 내 신앙 고백을 마지막으로 한번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앞으로 내가 뭐 다 세상 누구든지 떠나니까요. 떠날 때까지도 끊임없이 내 속에 가져야 할 고백이고 헌신이다. 그러면서 그 밤에 다시 한번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십니다. 이걸 기도하면서 그 밤에 신앙의 고백을 다시 한번 했습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뭐냐면 소망이고 확신이었는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이시고 주님이심을 내가 고백했으니까 내가 혹시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확신합니다. 신앙 고백했으니까 주님이 나의 구주이시고 주님이심을 지금까지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았지만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 고백하고 이 신앙을 위해서 기도했으니까 내가 만약에 수술하다가 죽으면 하나님의 나라의 품에 아버지의 품에 주님의 나라에 가게 될 것을 나는 믿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갔어요. 수술을 했는데 일주일 지났는데 제가 이제 목사이니까 늘 병실에서 이제 성경책 놓고 기도하고 하니까 제 담당하던 의사가 와서 보더니 혹시 목사님이세요? 그래 그렇다 하니까 자기 안수 집사래요. 장로교회. 그러더니 목사님 수술 잘 되었습니다. 그런데 대장암 2기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3기라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2기입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 그리고 제일 먼저 물었던 것이 뭐냐 하면 그러면 항암 치료하게 됩니까? 하고 물었어요. 그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항암 치료해야 됩니다. 적어도 6개월은 해야 됩니다. 그때는 이제 현역이었으니까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집사람한테 그랬습니다. 이렇게 6개월 동안 항암 치료하고 계속 있어야 되면 머리도 다 빠지고 도저히 생활을 못하니까 우리 목회하던 것 이 정도 선에서 참 감사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리고 우리 이제 은퇴하자 하니까 집사람도 그동안 당신 수고했으니까 그만둡시다. 그래서 이제 항암 치료할 것을 각오하고 퇴원을 했다가 일주일 만에 다시 의사를 찾아갔더니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대장암 1기입니다. 항암 치료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5년이 되었는데 작년 12월 달에 의사가 하는 이야기가 5년 동안 참 잘 견디셨습니다. 졸업식 하러 오세요. 암 졸업식 하러 오세요. 그래서 작년 12월 달에 5년 됐고 지금 이제 6년 차 이렇게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 상황 속에서도 기도하고 감사하고 지나면서 늘 떠올랐던 말씀이 이 말씀이었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기독교와 교회를 표식하는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기독교를 표식하고 기독교인들을 표식하고 있는 첫 번째 단어가 뭐냐면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마다 어떤 마음이 드세요? 우리나라의 유명한 예배학 교수인 김소형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예배학 권위자이신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십자가는 눈으로 보는 설교다 그랬어요. 십자가가 뭐냐? 눈으로 보는 설교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실 때마다 저 십자가가 의미하는, 저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 그 주님을 생각하면서 무한히 설교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냥 의미 없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 의미 없이 보면 안 됩니다. 그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 십자가는 나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와 사랑, 이건 기독교의 또는 교회의 표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7장을 보면 기독교의 표식을 6가지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혹 시간 되시면 요한복음 17장을 집에 가셔서 한번 1절서부터 끝절까지 꼼꼼하게 한번 살펴보세요. 기독교를 표식하는 6가지가 뭐냐 하는 이야기인데, 13절에 보면 기독교를 표식하는 6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기쁨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가 14절서부터 17절에 보면 거룩함, 세 번째가 17절에 진리, 네 번째가 18절에 선교, 다섯 번째가 21절서부터 23절에 보면 연합, 그리고 26절에 사랑. 이 6가지가 기독교를 표식하는 표식입니다. 기쁨, 거룩함, 진리, 선교, 연합, 사랑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기독교를 표식하는 제일 첫 번째 자리에다가 뭘 갖다 놨느냐?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기쁨이 없다,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와 기독교인의 삶에 의미가 없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얘기하면 기쁨이 없다고 하는 것은 죽은 삶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우울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슬퍼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실패의 자리에서 몸부림치고, 이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뭐냐? 여기 말씀에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왜 기쁨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체적으로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기쁨의 삶을 살지 못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하나, 첫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골로새서 3장 1절과 2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거기 말씀해 보시면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왜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느냐? 위의 것을 찾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지 않고 땅의 것을 찾고 땅의 것을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위를 바라보면서 살아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저 하나님의 나라, 또 하늘나라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한 가지 우리의 기쁨을 빼앗는 요소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염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염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온갖 부정적인 요소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생활의 염려, 마음의 깊은 상처,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 이런 염려가 우리 안에 있게 되면 기쁨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쁨이 자동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대처를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이게 답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무것도 라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것은 이렇고 저것은 저렇고 선별해가지고 이 상황은 또 이런데 이 상황은 이렇고 이렇게 이런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아무것도 라고 하는 이야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염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이야기하면 불신앙과 마찬가지입니다.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돌보시고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염려하지 않는 대신에 해야 할 일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염려되는 내용을 주님께 아뢰는 것이에요. 본문의 말씀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염려를 다 주님께 맡기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염려를 맡겨야 돼요. 내가 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내 주님께, 성령님께 내 염려를 다 맡겨야 돼요. 그때 돌보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인생에는 어떤 의미에서 염려가 끊이지를 않습니다. 어려서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을 갈까 염려하고, 대학을 졸업하면 직장 어디를 갈까 염려하고, 결혼은 누구와 함께 할까 염려하고, 결혼을 하면 가정을 어떻게 꾸밀까 염려합니다. 또 나이가 조금 들면 이 노후를 어떻게 살아갈까 염려를 합니다. 거기다가 우리 안에 있는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세상이 불안전해서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여기 우리가 함께 보신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고 이야기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다 같이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든지 말든지 그렇게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든지 말든지가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하든지 말든지 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명령형이에요. 우리 군대를 다녀오셨던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은, 군대 가면 명령은 뭡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또 군대 가서 이 명령은 죽을까 안 죽을까, 따를까 안 따를까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목숨을 내어놓고라도 해야 하는 것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기뻐하라,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야기는 다 명령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러분, 대체적으로 기쁨은 세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었을 때, 새 옷을 사서 입었을 때, 좋은 주택을 사서 안락하게 살 때 기쁨이 있지요. 근데 문제는 이 기쁨은 오래가지 않고 잠정적이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육체적인 기쁨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완전한 기쁨이 아니고 때 묻은 기쁨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또 하나는 정신적인 기쁨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문화를 창조해가는 이 정신적인 기쁨은 육체적이고 물질적인 기쁨과 비교할 수 없이 오래 가고 또 사람들을 일시적으로 기쁨의 삶을 살게 합니다. 좋은 음악, 예술품, 소설, 미술, 조각, 이런 것에서 우리는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짧고 예술은 길다라고까지 했지요. 문제는 이 정신적인 기쁨도 영원하지 못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우리가 가져야 할, 우리가 누려야 할 기쁨이 있는데, 영적인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환경과 소유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시간에 나와서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 이 영적인 기쁨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신약 성경에 보시면 기쁨이라고 하는 말이 72에 나오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카라라고 하는 말이 60여 회 나오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영적인 기쁨은 어디에서 오는 기쁨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것에서 오는 기쁨이 영적인 기쁨이에요. 또 하나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기쁨입니다.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가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또 영적인 기쁨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참 기쁨이 옵니다.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을 때 오는 기쁨이기도 합니다. 또 영원한 천국을 기다리면서 믿음 가운데 살면서 누리는 기쁨이 이 영적인 기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선물이 기쁨입니다. 여러분, 이 기쁨은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 얻음으로 기쁨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기쁨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이 영원한 기쁨이 내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날마다 삶 속에서 샘솟듯 올라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보세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빌립보 감옥 안에서 빌립보 지역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낸 서신이 빌립보서입니다. 1장, 2장, 3장, 4장으로 되어져 있는 아주 짧은 권에 해당되어지는 책이 빌립보서예요. 감옥 안에서,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바울이 얼마나 매를 맞고 수없이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헐벗고 굶주리고 매를 맞고. 근데 그 감옥 안에서 빌립보서를 쓰면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4장으로 되어져 있는 빌립보서 안에 이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 기뻐하라 하는 단어가 무려 16번이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환경과 여건이 문제가 아닌 거예요.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내가 있다고 하는 사실 때문에 기뻐했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이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세상에서 얻지 못하는 기쁨, 육체적이고 정신적인 기쁨이 아닌 영적인 기쁨이 여러분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